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는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되 사울이 그를 꽤 사랑하여 자기의 병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숨을 취하여 손으로 간즉 사울이 상쾌하여 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이 드디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는 사울 왕이 섰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전에 이새의 아들 마지막 여덟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사울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그래서 참 저도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방금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악신을 이렇게 부리는 어떠한 것이 있단 말인가? 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을 때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만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굳이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사울을 떠났다라는 표현과 곧바로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 성경의 태초에도 이 사울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사울 왕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아내를 취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같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너의 백성들 간에 결혼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쫓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아 보이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태어난 어떠한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더니만 성경에 의미심장하게 신학자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명쾌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당시 때에도 네피림이라는 아주 장수들이 있었는데 뭔가 좀 다른 어떤 거대한 체격을 가진 듯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이런 족속이 바로 그쪽하고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는데 그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죄악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악하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악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악하다고 보시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여, 지극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계획이든 다른 사람을 해코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는 어떠한 마음의 계획,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나쁜 거짓을 만들고 어떤 인간을 모함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악하고 악하더라. 어떻게 계획했는데 악한데요, 목사님? 무슨 계획을 했을까요?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오늘 시대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나의 한 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쾌락을 쫓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모습도 또한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제발 좀. 너를 향하는 이 육신의 본능을 부인해라. 육신의 자아를 부인해라. 그러니 내 뜻이라고 말하는 것, 죄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극히 내 자아가 본능적으로 날마다 나의 육신을 향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복종시켰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자꾸만 나를 향하려고 하는 것. 오르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주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내 본능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봐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전혀 그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 사람들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한 뿌림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신데 어떻게 후회스러운 일을 할까? 어떻게 한탄을 하셨다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심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들을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살도록끔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닌데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다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자신의 육신을 향하고 있는 그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한자나 머리가 크고 겉으로 봤을 때 막 아주 보기 좋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외적인 어떠한 사람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막 애통해하며 밤새도록 울고불고 왜 그랬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너무 유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그래 자주 나오는 그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런 표현을 또 사울을 세운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달라 해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러나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니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자식이 부모한테 막 땡깡을 놔가지고 뭘 달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막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데 그저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길을 쓰고 갚아달라고 또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쫓아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는 전혀 콩고물이 나올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자기한테 쫓아나와가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허락해 주소서 계속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구하니 어떻게 해준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구천에서라도 도와준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았는데 그렇게 육적인 거 구하지 말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아주 몸부림을 치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나를 위하는, 내 육신을 위하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뭐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 자매님 형제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뭐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언제 성경에 그걸 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됐는지 저도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너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 기도하거라. 이 땅에서 너희의 육신의 삶이 아주 잘 되도록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식이 하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팔복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것인데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날마다 육적인 것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복인 줄 알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무슨 들려지는 이야기 보면 수많은 뭐 연예인 뭐 할 것도 없이 대학생들이 막 젊었을 때부터 막 돈을 모은다, 저금을 한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때문에 저금하는 것 같습니까? 얼굴 수술 비용을 위해서 저금을. 나도 귀엽고 이쁜 모습으로 만들고 말리라.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도 취직할 때도 이쁘지 않으면 뭐 취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육적인 것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외모에.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어렵게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그저 생긴 대로 살았던 시대에는 그렇게 자살률도 별로 없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데 타락과 쾌락을 쫓아서 몸부림을 치고 얼굴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양악수술, 저는 몰랐습니다. 뭔 양악수술 보니까 이 사고당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이뻐지려고 그 고통스러운 얼굴뼈 수술을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볼 때에 와, 그 열정, 이야, 그거는 엄청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 사고 나가지고 얼굴뼈가 뭉개진 사람이 양악수술인가 뭐를 한다라는데 그 수술을도 마다하지 않고 이뻐질 수만 있다면은 염려스럽다. 어느 순간에 보면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이쁜 사람들 이뻐지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지고 막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막 그게 텔레비 프로가 되는데 꼭 옛날에 로마의 모습하고 비슷한 줄 않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을 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쾌락을 쫓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국민성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먹을 게 없었을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었던 이들의 인생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이나 사울의 모습이나 과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안타깝게 생각하셨더라. 들어주기는 들어줬지만 그러나 들어주지 말 것을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들어주지 말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제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블레셋에 아말렉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리도 좀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핀트가 다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문제인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내 삶의 힘듦과 힘들지 않음의 결정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했던 사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주제넘게도 어떻게 하든 백성의 비율을 맞춰볼 거라고 그가 갑자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렸느냐? 이제 빨리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계속 확인을 하고 계속 꼭 승리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드디어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안타깝게 부릅니다. 그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명했건만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그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려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왜 사울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죄 없다 하겠거니와 네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제자반 공부, 무슨 또 구역 공부, 엄청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셔요? 오히려 많이 알았는데도 그 가운데 말씀을 많이 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말씀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왜 열심히 부흥회 온갖 좋은 집회가 있다면 열심히 쫓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뭡니까? 드라마 한 편 보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말씀 설교 듣고 재미있기도 하고 코미디같이 재미난 설교 또 드라마 슬픈 드라마같이 막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낮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밤중에 누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그 당시 때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하는 게 보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그냥 막 출교당하는 이런 막 예수가 막 2단 3단 소리 막 나올 정도의 막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배아파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막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와 놀랬습니다. 설교 와 너무 재밌던데 뭐 요즘 같은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와 낮에 설교가 좀 힘이 있고 막 권세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하시던데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기가 막히시나 너 오늘 낮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아니? 내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그 내용은 네가 귀담아 들어봤니? 물어보십니다. 기억하죠. 제가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지? 거듭나라 말씀 안 했습니까? 그 어떻게 들었냐, 거듭나. 들으면서 좀 말씀을 막 멋지게 거듭나라 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 같다 뭔가 느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러면 물어보든가 좀 더 그걸 물어보러 오든가 그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라 밤중에 와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와 예수님 설교 누가 그보고 설교를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분별을 할 수 있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다시 한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고만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너보고 그 이야기만 해라 했느냐?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이 간절함이 너희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홈업 숙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있죠. 야 숙제 오늘 뭐 내줬냐 선생님이? 하고 엄마 아빠가 숙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숙제 검사하는데요? 왜 숙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숙제를 꼭 체크해서 선생님이 내준 거 잘 다시 공부를 해서 아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을 배운 자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살아라. 네가 진짜로 잘 배우고 잘 배운 제자다고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승천하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써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놔라. 내 제자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유입니다. 내 말을 잘 가르쳐가지고 세례까지 받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런 거룩한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조건 그게 무슨 지식으로 쌓기를 위해서 머릿속에 잡아 넣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은 머리는 엄청 목사님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가지고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설교할 때 노트에 필기를 한답니다. 혹시 실수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딱 체크해가지고 저도가 목사님 오늘 한 5번 좀 실수하셨네요. 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이니까 누가 그 왜 구두수선했던 사람이 구두수선쟁이 출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저 무식한 출신이 무슨 부흥사가 되었어 뭐 이렇게 막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디가 설교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하고 대화를 하는데 당신 오늘 말이야 신학적으로 뭐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 말도 틀렸고 저것도 어쩌고. 그래서 당신은 그 똑똑한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아주 비평가가 되어가지고 그것만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지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지식은 머릿속에 잔뜩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고기 잡는 선생이 됐답니다. 근데 그의 평생 마지막에만 나는 고기 잡는 선생은 했지만은 고기는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와, 어찌 그런 일이?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스승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땅에서부터의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는 말씀 하나만이라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란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또 들려댈 수 있는 이 마음,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는 것,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 와닿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이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와닿습니까? 무슨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지금 와닿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와닿은 것이 정말로 있다면,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저는 한때 신년도가 될 때마다 그날 그 해에 내 가슴에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어떤 말씀이, 와닿았던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씩 요번 금년도에 나의 목표로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마 2년 정도로 내 스스로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아주 올해는 하고 했던 결심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제 기억이 납니다. 가장 저 마음속에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한번 지켜보자. 내 성경에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은 것도 좋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이를 돌아봤죠. 나한테는 잘 화를 내는 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다 한 번 화를 낼 때에 막 그 지난날의 모든 걸 다 그냥 엎어버렸듯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이 화. 이건 나한테는 진짜 나도 느끼지만 이거는 아닌데. 막 극단적으로 가니까요. 막 아내고 뭐고 막 다 귀찮고요. 그래? 내 모습이 싫어? 그러면 막 끝장내지? 이러면서요,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쏟아질 때,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요. 이거는 내 입에서 도무지 나도 원치 않는 그 말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한 2년 가까이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또 다른 걸 또 쳐다보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제가 보니까 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니까요. 지금 세월은 좀 흘렀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내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조금 점수가 좀 높게 나올 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100점이 아닙니다. 옛날에 만약에 50점 미만이었다면 이제 요즘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최소한 50점 이상은 됩니다. 웬만해서는 화내고 싶지가 않고 일부러 화내는 적은 있습니다. 일부러 화낸 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사모가 하도 우리 둘째 민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때 그럼 내가 그놈을 그냥 혼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일부러, 사실은 저한테는 일부러였어요. 너무 감쪽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저 속으로는 전혀 화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화내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안타깝고 화가 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저를 더 속상하게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배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무쪼록 저는요, 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다면 분명히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겠구만. 결국은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악신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어떻게 신하들도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변한 것을 느꼈겠죠.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괴로워하고 가히 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마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리라. 어째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어떤 계획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은 게 아닌가. 준비 작업을. 그래서 희한하게 갑자기 어떠한 악신이 들면서 이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뜻밖에도 왕의 신하 가운데, 왕의 건의대 가운데 어떤 한 소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으면 이 귀신은 도망가게 될 것 같은데 왕이시여,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누굴 추천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 무슨 이런 희한한 드라마 같은 우연이 있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추천하고 결국 그를 왕이 음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떡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왕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여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수금을 타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면 악신이 떠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왔던 어떤 한 청년에게 그 청년이 밤마다 자꾸만 막 악한 영을 느끼고 막 가히 눌리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냈죠. 주기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저녁마다 찬양을 틀어놔요. 저녁마다 찬양을 틀어놔요. 이게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번뇌케 했다라고 여기 말씀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막 고민했다라는 이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생각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이상한 막 그냥 왠지 외롭고 왠지 자꾸 두근두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왠지 막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못 차릴 듯한 아주 그런 번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늘 목마른 가운데 세상의 불나비와 같이 쾌락을 쫓아 헤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쾌락이 내 영혼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 쾌락 속에, 그 어둠 속에 썰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생수 하나를 대접하는 것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생수를 주어라. 말씀을 주어라.
말씀을 몰라서 헤매는 그들에게 제발 좀 세상 넋두리 그만하고 앉아있고 그저 앉아서 그냥 사랑방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운 말씀이 아멘 목사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 된다면 죄송한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빛을 갚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빛을 갚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 이제는 빛을 줬으니 네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갚아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느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갚아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빛을 줬으니 이제는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전하지 말아라. 말로만 전하지 말아라. 이제는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더라도 꼭 말로만 전해주지 말고 네가 그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으면 커피를 얻어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주라 좀 사주라. 네가 사주면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커피 값은 내가 너에게 빛을 지는 거라고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모르겠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러니 내 이름으로 네가 비록 수레여인 과거와 같이 엘리야 제사장이 야 나한테 떡 하나 만들어주고 좀 그 남은 떡 놔줘 했어요. 이거 내 먹어야 되는데 참 그래 드리자 했더니만 그 감동 속에서 그의 곡식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고 그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가루는 부지런히 그 병에 쓰면은 또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막 냅다 퍼나르는 겁니다. 이웃에게 갖다 주고 냅다 왜 퍼나르려도 어차피 이거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의 부자의 모습은 베풀었는데도 항상 줄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여주게 하려고 네가 모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모아지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고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는 것은 네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쓰려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라면 막.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마라.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내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아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거지같이 할 수만 있다면 커피를 내라. 커피값은 네가 내라. 제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물대동산교회 교수 교인들이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냄새들이 달라. 뭔가 인간미가 달라. 뭔가 말만 하는 기독교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목사가 되지만 언젠가 말했지만 목사가 먹사다라고 누가 조롱을 했더라.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면 먹사라고 했더라. 그 말 듣고 저도 목사로서 이게 참 괴롭다. 호주에서 살아보면 애국자 된다죠. 왜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 하나 잘못하면은 전부 외국 사람, 저 한국 사람들은 저 모양인가 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야, 목사는 다 저 모양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 모양인가 보다.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편치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 나라도 잘했어.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그 사람은 스타일이 그게 아닌데, 혹시나 외국 사람 눈에 나 하나 때문에 한국 사람 도매금으로 나쁜 소리 듣게 될까봐 은근슬쩍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애국자의 모습으로 잘한다 이거지. 그러니 주님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노라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품은 것이 이 말씀대로 증거가 되는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커피 한 잔에서부터 생수 한 잔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그것이 곧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영과 육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은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